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216장 송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으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한 장 더 부르시죠.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두 개의 찬송을 불렀는데요. 오늘따라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완전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만족, 그 평안, 그 행복, 그것을 이 시간 느끼며 체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후임 담임 목회자 청빙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이제 이번 주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2박 3일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귀한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상황 가운데에 또 급속히 퍼져나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투병하고 이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가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만 하나님 나의 힘되고 나의 만족함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어느 곳에서도 체험받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체험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완전한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복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하나님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과정들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고 이제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결정과 이런 모든 마무리되는 과정 꼭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2박 3일 다녀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 하나님 투병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그 어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고통받을 때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떠올리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연단 후에 더
하나님 성숙한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의 온 성산의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 허락하시어 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심 진심으로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시며 대속자 되심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옵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파괴되어 가며 도덕과 윤리가 훼손되며 사람의 악행과 음행으로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을 봅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들 겸손히 때를 분별하여 주여. 회개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굴복당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140여 년 전 깜깜하여 아무 빛도 없었던 이 땅에 복음 들고 찾아주신 선교사님들 보내주시어서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 살리시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서서히 무너져가며 속절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해가는 지금 이 시대에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 가슴 깊이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서 그 마음으로 해외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들의 뜨거운 눈물과 애통함 그리고 기쁨과 감사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며 주님.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아시고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 택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어 주님의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또 주님 주신 사명으로 새로운 길 가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귀하게 더욱 쓰임받는 목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권함도 더욱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처럼 그들 젊은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서 미래의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큰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관계된 섬김의 손길들 사랑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실천 행동하는 삶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 제거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안에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을 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타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3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영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에도 오염된 그를 캄캄 먹구름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죠? 네, 지금까지 부른 노래 중에서 제일 잘 부르고요 제일 힘차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보람을 확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개의 찬송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3권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죠?
사면장. 예, 그래서 딱 깨뜨리는 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철장이 지금 메어 있는데, 수갑이 메어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사면장. 그 다음에 뭐죠? 예, 하늘의 법정, 하늘나라 법정 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석이조의 돌. 지금 두 마리의 새가 떨어지고 있죠, 돌 하나에. 그 다음에 오염된 그릇, 오염된 그릇, 캄캄 먹구름. 예, 이렇게 5개의 주제가 될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르치지만 저 역시 또 느끼고 또 깨닫고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사면장입니다. 자, 사면장은요, 대통령의 사면장은 이 사형수를 사면하는 바로 그러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면장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사형수들인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또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이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인데요. 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 믿음으로 임했다라는 말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대척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자랑이에요. 자랑.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장처럼 죽어야 할 우리를 사면해 주신 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교수대에 올라서 이제 밧줄에 매어서 죽어야 될 그 순간에 대통령이 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사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대에서 죽었어야 할 죄인은요,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면서 와 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자랑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에 힘주어 말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척점은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고 자꾸만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자꾸만 뭔가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이러한 일들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믿음은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잘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부터 뭔가 공헌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는 엉뚱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거기에 자꾸만 자기의 의의를 입히려고 그래. 믿음은 그게 아닌데,
믿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건데, 거기에 자꾸만 내 의의를 집어넣고 나의 어떤 자랑을 집어넣고 나의 어떤 뭐 잘남을 집어넣고 뭐 나의 잘생김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희석시켜 버리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아, 이분 믿음 좋은 분이야.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이번 믿음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이분은요. 믿음이 아주 특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믿음이 좋은 분이야라는 말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칭찬을 해서 하는 말이고 그냥 다른 면들을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하면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자꾸만 그거를 자꾸만 어리석게 들추어내냐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데. 예?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뭔가 있는 것처럼 나한테 뭔가 있는 것처럼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은혜를 말씀하고 믿음을 말씀하고 그렇게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도 그냥 어쨌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면장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일방적인 은혜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의로 간주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의로 간주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의로 간주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6월절에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초태생들은 다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애굽 전역은 뭐예요? 지금 다 장례식이에요. 그냥 이 초태생이 죽지 않은 초태생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초태생들은요 장남부터 시작해가고 가축의 초태생이 이르기까지 그냥 처음 난 건 몽땅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는 뭐예요? 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마땅히 우리가 죽었어야 했지만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대신 그 생명을 갚아줬기 때문에 그 심판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된다 그랬죠? 코가 잘생겼다고 코에 있는 피를 닦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코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 삶 중에서 뭘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뭐 있어요? 그거 드러내면 그거 심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춰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 그거
여러분 노래 부르려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르시라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된다니까요. 네? 못 찾게 해야 돼요. 못 찾게.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라니까요. 그 부분들이 심판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의로 간주하시는 거지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덮어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지. 내 안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자꾸만 닦아내려고 그래. 자꾸 닦아내려고 그래. 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자랑이 다 그거예요. 자랑이 다 그거야. 내가 이거 해갖고 좀 나의 잘남을 좀 드러내고 또 나도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 좀 닦아내려고 그래 자꾸만.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난다니까. 우리 죄가 드러난다니까. 예, 그래서 의로 간주되는 것이다라는 것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어떤 죄를 져도요 나 저기 구원 받는다니까요. 아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좋아요. 그래 구원 받아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드러낸 죄는요 뭐가 있다고요? 진노와 보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구원 받는다 그래요. 이따가도 또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것을 닦아내버리고 씻어내버리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요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신다니까요. 그냥 안 넘어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어떤 부모가 그 잘못한 거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잘못을 하면 그거 바로 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우리 구원 받아요. 그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 짓고요. 남 상처 주고요. 그래 버리면요. 그 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신다니까요. 회초리 맞고 정신 차릴래요? 여러분 많이 맞아 보셨잖아요. 회초리. 예? 그렇죠? 안 맞아 보신 분 있어요? 네. 저도 계속 맞고 있어요. 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도 계속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한다 칭의라는 것은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가 가려졌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 예.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보혈로 덮였다. 그런 뜻이 덮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인 한 우리는 분명히 칭의 맞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닦아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신다니까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는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요. 잘못하면요.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엄하게 다루세요. 아주 눈에서 눈물이 아주 쏙 빠지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야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요. 그냥 적당히 회개하면요. 또 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요.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통회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또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됐죠? 이러고 지나가면요. 내일 또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쉽게 번 돈 쉽게 쓴다고요. 쉽게 용서를 빌잖아요. 그러면 또 져요. 또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십니다. 아우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좀 봐주시고 좀 그러시는 맛도 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바로 믿음으로 의가 전가가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가 전가가 됐다.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의가 전가됐다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모든 종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는요. 결국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의는요. 믿음과 행함의 결합이 되어서 의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한 10 많이 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우리가 한 10 그러면 신이 한 90 이렇게 해서 한 100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10만큼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의 단계까지는 가야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다 종교예요. 복음 아닌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요 행위가요 구원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빵이에요. 빵. 우리는 빵. 은혜가 100.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의와 행함의 의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편이 서면 다른 편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의가 믿음의 의가 서면요 행함의 의가 무너지고요 행함의 의가 서면은요 신앙의 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면요 십자가는요 그만큼 희미해진다니까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누가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수록 그리스도는 사라져요. 대신에 그리스도가 드러날수록 나는 사라지는 거죠.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대부분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 복음만 빼놓고 우리 신앙만 빼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해야 되잖아. 그래도 뭔가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구원받기 전에는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당연히 있다고 보겠지만 예.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의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 전에 나의 의와 나의 선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른 종교예요. 특히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수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100일 동안 그냥 간절히 삭삭삭삭 빌면 임신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그만큼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주 전에도 주일에 설교한 내용처럼 여러분 유대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물론 뭐 모진 고난의 2000년의 나라 이런 그런 그 한이 서리고 막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막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공격을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는 막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이 성공하잖아요. 유대인이 승리하잖아요. 그럼 십자가는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결국 유대인이 사람이 그 공로를 세우고 사람이 잘해서 뭔가를 이룬다면요, 여러분 결국 그것은 십자가는 그만큼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고 사람이 성공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유대인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뭐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막 유대인을 막 찢게 세우고 막 유대인들을 통해서 뭔가 성경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예. 그거 다 뭐예요? 자기 자식 공부시켜서 자기 득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순서를 보면요, 먼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여실히 느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이고 정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넌더리가 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넌더리가 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야 돼요. 넌더리가. 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구나. 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계속 강조해도 좀 모자라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쑥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쑥 보세요. 쑥 보세요. 쑥 보세요. 쑥 보라니까 진짜 쑥 보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나 죽을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맞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준비? 생각도 안 하지.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 못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난 필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죄인 중에 자기가 첫 번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좀 괜찮아. 그러면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에 있나를 먼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의 행함을 이제
우리 스스로 불신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소유하는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칭의의 순서는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제일 첫 번째, 그렇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라는 것,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쓸만해요? 안 넘어오시네. 자, 그래서요, 칭의는요 선행에 대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은 신앙에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행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고요.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칭의는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를 소유함과 동시에 그 일체의 부요함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령 말고 좀 이 세상에 좀 필요한 거, 뭐 건강이라든가 또는 뭐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좀 주시면 좋을 텐데 뭐 성령을 주신다고요? 조금 기대에 어긋나요. 왠지 아세요? 왜 기대에 어긋나는지 아세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다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그 적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행하심이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여러분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도 누구든지 가보세요. 나는 정말 천하의 제일 못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시는데요. 이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오늘 큐티의 말씀 가운데에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신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앞에서 왕자와 거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았는데요. 내가 거지였던 내가 왕자가 되는 것이고요. 왕자였던 주님께서 거지가 되신 것이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내게 되고 내게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재벌하고요, 나하고요 하나가 되면요 재벌의 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재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내 것이 되고요. 내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죠? 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둘째 거는 좀 이따가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어? 실감이 안 나죠, 잘.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라니까. 재벌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실감이 나요, 안 나요? 물론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재벌의 것과 비교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케 하시고,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것으로 마음껏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돈 좀 주신다 그러면야, 건강을 주신다 그러면야 우리가 귀가 쏠깃할 텐데.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뭐 별로 그게 뭐 영적으로 뭐 그런 거지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꼭 그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것이 내게 되고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될 텐데,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바로 그 유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거 실감이 안 나면 재벌 생각하시라니까요. 재벌의 재산과 내 재산이 합쳐졌다. 그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요, 실감 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과 끝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 법정에는요, 단 한 명도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누가 서리까? 그렇죠? 예,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뿐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인간 법정에서는요, 사람 앞에서의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의입니다. 예, 욥이 아무리 순전해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욥이 아무리 순전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럴 수 없어요. 예, 모든 것은요,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10자녀를 한 번에 다 잃고 전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여러분 그래도요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에 서 보세요. 욥의 아내처럼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하나님이 있긴 개코가 있어. 죽어버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자녀 다 잃고 내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었는데
그러면서도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이 이게 뭐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요? 하나님. 응?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 소리도 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 네,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내 영혼만 건지시고 구원하셔도 감지덕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기도에 뭐 조금 뭔가 좀 더디어지게 뭐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삐져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저도 안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봐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그때만 좀 첫사랑이랑 만나서 결혼만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안 될 텐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뭐 소용이 있어. 나 다 해봤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해보기 뭘 해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 형벌로 우리를 던지셔도요. 우리는 앗소리 하나 못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앗소리 하나 못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자꾸만 고개를 들고 맞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래. 그리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뭔가 그렇게 뭐 할 말이 많아. 우리는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그죠? 예.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90도 다 인사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왜 수고하셔요? 왜 짐을 지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죠?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여기에? 아프시죠? 마음도 아프시지요? 뭐 뜻대로 안 되시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건강하고요. 뭐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요. 우리 자식 새끼들 막 훌륭하게 막 엄청나게 잘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올까요?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죠. 우리는 당장에 달려가야 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버나드 끌레르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하고 존 켈빈이 아주 굉장히 존경했던 12세기에 십자가의 신학의 전문가 분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공적을 극히 작은 것이라도 자랑하는 오만한 자는 불충분한 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갖고 있는 한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방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이랑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너무 자랑거리, 스펙 뭐 이런 거 쌓아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래야만 인정받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자랑이 될수록 하나님의 자비하고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일석이조의 돌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인데요. 그 두 마리의 새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올라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작 엎드려져야만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윈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도 잘나고 싶고 하나님도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우린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운동 경기를 보고 이번 올림픽 끝났습니다만은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야,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왜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뭘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끝난 상황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네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 모든 입을 막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는 한은요 양심의 평안은 없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까지도요 무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만이 값없는 은혜, 이 값없는 은혜라는 거 값싼 은혜라는 거 아닙니다. 예, 값없는 은혜. 예. 그런 건 이 값싼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요. 자, 우리는요 사소한 미풍에도 우리는 벌벌 떨지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예? 그 지옥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있어도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다. 이게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나서는 동안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어서 값없이 의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외에는요, 예,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전적인 수동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받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는요, 영원한 것은요, 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죠.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자, 이거는 전적인 수동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오염된 그릇입니다. 자, 선행에 관한 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오염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한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신자, 불신자, 명목상 그리스도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더 외식하는 사람은 좀 더 열심히 있는데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중생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쇼킹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천성 은사,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받은 은사는요, 우리에게 없어요.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우리는 이래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는 그렇다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면요, 우리 안에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희생해야지 이런 생각 절대로 안 든다니까요. 우리는 본성부터요, 타고남부터요, 그런 선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자들은요, 모두 아무리 정방에 있어서 놀라운 것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급은커녕 도리어 형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기의 단순한 야심이나 자기 사랑 또는 삐뚤어진 동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형벌을 받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짓 위선적인 형식적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동시에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거짓 기독인들, 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기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생도 성결도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중생되지 못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예로 바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행실을 연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라 먼저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 자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의 행실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 12장 1절에 우리의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행위는요,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선행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 자신을 죽여가고 순종의 틀이 잡혀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죄 짓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 아직도 우리 안에 옛자아가 남아있고 탐심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칸 먹구름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달을 가리듯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은요 떨어야 돼. 벌벌 떨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공로란 말은요 굉장히 비상경적인 것이고 아주 위험한 단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공적은 아담을 통하여 멸절되었으니 잠잠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선은 뭐예요? 공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토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들은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모든 선행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그래서요, 선행은요 은혜의 우리의 마땅한 보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마땅한 건데요. 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상급을 약속을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입술로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의 완성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누구도 그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까 보았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데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반비례한다. 이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오늘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말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희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영광,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 살게 하시고, 그런 남은 3일 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말복인데 이제 더위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러한 모든 더위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 위험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영원한 사형수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나날이 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에게는 담대함으로 저희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이 충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 그 하나됨 가운데서 주님 성령의 그 능력과 그 평안과 하나님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저희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도 헛소리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조금만 소원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저희 자신의 불충함과 저희 자신의 모든 이기심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저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서 주님 세상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에게 이미 충만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과 그 평강을 저희들이 누리면서 주님 이제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우리 주님을 쏙 빼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저희들의 모든 여생도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4장을 찬송.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담임 목회자 후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제 바로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내용 그 결과들을 집계를 해서 한 분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 이번 주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수양관에서 이런 말씀 축제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간사 우리 김동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시는데요. 우리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맞이 바자회가 9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14일은 바로 연휴가 붙어버려서 좀 늦을 것 같아서 7일로 좀 빠른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9월 7일 날 하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 성김이 자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 송 집사님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전도팀 이번 금요비전기도의 주간 부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다니엘서와 다니엘서 오늘까지 해서 다니엘서가 마쳐집니다. 이번 주일은 호세아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